그 스위스 내과 의사이며 기독교 상담가인 폴 트루니에라는 분이 있습니다. 제가 이분을 결혼 초에 만나게 되었고 직접 본 건 아니고 책을 통해서 인간의 자리라는 책을 통해서 이분을 만나게 되었고 그 만남을 통해서 제 인생 안에 아주 큰 변화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제 저의 인생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어떤 영향을 받기보다는 오히려 책이 제 인생에 준 영향이 더 크고, 첫 번에 제가 이제 고등학교 때 워치만이라는 제 형성가의 책을 통해서 하나님 믿는 게 이런 거구나. 저는 이제 모태신앙이었고 어려서부터 정말 이제 교회 모든 것을 이제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했는데 어떤 계기로 이제 그분의 책을 만나고 그게 이제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생활이라는 책이었어요. 근데 그걸 통해서 이제까지 내가 그렇게 착실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을 섬긴 게 이게 온전한 것이 아니었구나. 그러니까 주님을 믿는다는 것은 철저하게 내가 십자가에 죽고 내 인생 전체에서 오직 주님을 추구하는 것이구나. 그리고 이제 대부분의 이제 교회가 주님을 믿고 하는 것이 너무 이제 상당히 이제 종교적이고 너무 제도적이고 틀에 박혀 있는 그 진정한 하나님과의 만남이 아니라고 하는 그런 일종의 이제 깨달음이 이제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사실 그 뒤로 너무 지나칠 만큼 사실 분명한 것은 이제 주님을 만났고 그걸 통해서 내가 모든 걸 다해서 이제 주님을 추구했지만 나와 세상은 필요 없다.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오히려 하나님을 추구하는 데서 방해되고 내가 오히려 세상을 떠나서 이제 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내가 나 자신을 드리고 추구하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고등학교, 대학교 그런 시간을 이제 그렇게 쭉 아주 중요한 내 인생의 이제 중요한 시기를 이제 그렇게 보냈는데 사실은 그 이후에 저의 시간을 나중에 돌아보게 되었을 때 내가 얼마나 한쪽으로 치우쳐 있었는지, 하나님 사랑하고 주님을 추구해서 내가 세상의 것을 내려놓은 것은 분명히 타당한 것이었지만 그것이 이제 온전치 못한 것이었음을 뒤늦게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결정적으로 결혼 초기에 제가 어떻게 이제 집에 있는 그 폴 트루니의 인간의 자리라는 책을 통해서 이제까지 내가 추구해왔던 하나님, 내가 이제까지 추구했던 신앙의 방식이 온전한 것이 아니었고 잘못된 것이었습니다. 내가 주님을 위하여 내 자신을 온전히 드리는 것은 타당한 것이지만 그러나 내가 이제까지 주님을 위해서 내 자신을 드리고 세상을 부정한 것은 잘못된 무정이었다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뒤로 저의 인생에는 어떻게 내가 주님을 위해서 나 자신을 부인하는가 하는 것과 또 한편으로 어떻게 내 자신을 긍정하는가 하는 이 두 가지 서로 어떻게 보면 이렇게 대조적인 것 사이에서 이제 씨름을 하게 되었습니다. 폴 트루니에는
사실은 우리 이제 나라에도 굉장히 이제 많은 책들이 번역이 되어 있고, 이분은 의사이고 이제 평신도예요. 그렇지만은 굉장히 이제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분이고, 그러니까 누구보다도 이제 정말 주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경험한 분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을 추구한다는 것은 세상의 길과 다른 철저히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을 따라가는 길이라고 하는 것을 그는 알았고 그것을 추구를 해왔어요. 그런데 그가 의사로서 또 상담가로서 주님을 더 알아갈수록 그가 느끼게 된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을 추구하는 것이 굉장히 잘못된 방식의 추구이구나 하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위하여 모든 것을 드리는 것은 타당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전제되어야 할 것이 결국 자기를 긍정하는 것을 바탕을 두고 되어야 한다는 것. 그래서 이제 그 인간의 자리 그 책에 보면 그 이제 두 가지 운동에 대한 얘기를 해요. 두 가지 운동이 있다. 우리의 인생이 보다 건강하고 정말 온전케 되기 위해서 이제 두 가지 운동이 필요하다. 첫 번째 운동은 자기를 긍정하고 자기를 주장하는, 말하자면 굉장히 그 억압적인 어떤 세상 속에서 자기를 주장하고 자기를 긍정할 수 있는 그러한 첫 번째 운동이 있어야 하고, 그것을 바탕을 가지고 두 번째 운동, 자기를 내려놓고 자기를 포기하는. 그러니까 말하자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이제 주님을 위하여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먼저 그 앞서 자기를 긍정하고 자기를 주장하는 그것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것. 그러니까 자기 주장이, 자기 긍정이 전제되지 못한 상태에서 주님을 따라가게 되면 결국 주님을 따라가는 것 같아도 실상 그것은 주님을 따라가는 게 아니고 오히려 자기를 잃어버리고 자기의 병든 모습을 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만나기 전에도 이미 너무나 많은 면에서 이렇게 저렇게 눌려있고 그래서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주님 만나고 난 이후에 말씀에 순종한다는 이유로 자기의 욕망을 부정하고 자기의 감정 내려놓고 하면서 오히려 더 병들게 되고 그래서 더 고통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리스도인들로서 주님을 만난 이후에 인생이 행복하고 인생이 건강하게 되기보다 우리 인생이 더 병들게 되는, 그러니까 투르니에도 그가 상담가로서 이제 많은 환자들을 만나서 이렇게 그들을 상담하고 치유하면서 알게 된 것은, 너무나 많은 크리스찬들이 주님에 대해서 오해해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이유로 오히려 자기의 건강한 욕구, 건강한 감정들을 부정하고 잘못된 억압에 대해서 그냥 수동적으로 이렇게 반응함으로 자기 인생을 잃어버리고 고통 가운데, 그리고 아주 불행하게, 너무나 우울하고 또 그 앞에는 깊은 엄청난 어떤 분노를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 그래서 먼저 사실은 주님을 위해서 분명히 자기를 부인하고 따라가야 되지만, 그러나 주님 안에서 자기를 긍정할 수 있는 그 기본 바탕이 있어야, 그래야 진정한 부종으로 들어갈 수 있다. 제가 그래서 이제 심리학이 이제 그런 심리학이나 정신분석이나 이런 이제 상담학에서 자기를 긍정하고 자기를 주장할 것을 얘기를 하는데, 그 자기 주장이라고 하는 것이 신앙적으로 보면 그거는 내려놓아야 할 자의 추구처럼 보이지만, 오히려
그런 자기 주장 속에서 건강한 인생이 시작이 될 수 있다는 것. 이것은 제가 주님을 따라가면서 이렇게 알고 있었던 어떤 방향과 너무 다른 방향이었고, 내가 이제까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추구한 것이라고 했지만, 사실 굉장히 심리적으로 병든 것이었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뒤로 뭐 이게 너무 이제 오래되었으니까 이거는 사실은 내 자신을 이렇게 온전히 사랑하고 긍정하고 자기를 드러내는 삶을 자연스럽게 경험하고 그리로 나아가지 못한 것이 너무 오래되었고, 사실 주님께 더 가까이 가면 갈수록 사실은 오히려 그것이 더 강화되었고, 자기를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것이 오히려 굉장히 영적이고 신앙적인 것이냐. 그러니까 그걸 벗어버리는 게 너무나 어려웠죠. 사실은 지금까지도 계속 어떻게 보면 그런 씨름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그런 것을 이제 깨닫고 주위에 있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이렇게 보게 되니까, 저처럼 이렇게 심각한 지경은 아니지만,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아주 유사한, 주님을 믿는다는 것 때문에 자기를 누르고, 자기의 어떤 솔직한 감정, 자기의 욕구, 자기의 바램, 자기의 소망을 충분히 드러내지 못하고, 그걸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너무나 많은 모습을 보게 되고, 그래서, 사실은 이제 그 부분에 있어서 정말 근본적인 치유와 도움이 필요하다,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관점에서 이제 성경을 보게 되니까 이제까지 보지 못했던 새로운 부분들이 너무 많이 보게 된 것입니다. 기독교는 무엇인가? 우리 기독교 신앙이란 무엇일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산다는 게 무엇일까? 여러분, 기독교 신앙의 본질이 뭐죠?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 뭘까요? 저는 우리가 주님 만난 이후에 일어나는 근본적인 변화, 그 복음의 중심을 통해서 일어난 근본적인 변화는 내가 죽고 주님이 내 안에 사시는 것, 이 갈라디아 2장 20절이라고 생각해요. 이제까지 내가 살아왔던 인생, 그것이 철저히 십자가에 못 박히고, 이전에 내가 주인 된 인생, 내가 추구하던 인생이 아닌 주님이 내 안에서 그분의 인생을 사시고 내가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께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는 것은 우리의 이전의 삶에 대한 근본적인 변화, 혁명적인 변화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철저한 세상에 대한 자기 포기, 자기 죽음이 없이는 하나님과의 진정한 만남,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축복으로 들어갈 수 없다. 사실 오늘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여전히 주님 안에서 내가 죽고 주님이 내 안에 사시는 삶을 선택하기보다도 여전히 내가 사는 인생, 내가 주인 된 인생, 나의 욕망과 나의 의지를 추구하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 이게 이제 근본적인 문제이고, 그러니까 진정으로 하나님과의 만남이 없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축복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을 더 알아갈수록 우리의 삶에 주어지는 도전, 또 결단,
우리의 추구는 내가 아니구나. 주님이시구나. 그리고 이제까지 내가 추구했던 것이 너무나 허망한 것이요, 헛된 것이었구나. 이제 내가 정말 주님의 나에게 주신 비전을 쫓아가고 그분을 따라가야겠다. 말하자면 십자가야말로 우리 신앙의 중심이고 그 안에 그야말로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그 안에 이해할 수 없는 것이죠. 우리가 죽는 것이 산다는 것은 사실 세상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 이렇게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 우리가 더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을 나의 죽음, 세상에 대한 욕망에 대한 어떤 죽음이라고 이해를 하게 되면 기독교 신앙이 금욕주의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그리고 삶의 방식이 금욕주의적으로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사실상 여기에 우리의 큰 오해가 있고, 사실 주님과의 만남에 있어서 오히려 더 문제가 생기게 되는, 그러니까 철저히 우리가 주님 안에서 살기 위해서 이전의 삶을 철저히 십자가에 못 박고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마땅한 것인데, 근데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오히려 우리가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것은 이전에 가지고 있었던 금욕적인 그런 종교성이 아니라 그것이 깨지고 이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것이라. 오히려 주님이 우리에게 오신 목적은 우리가 이제까지 율법 아래에서, 종교적인 율법 아래에서 우리가 눌리고 지치고 피곤하고 참된 자유와 행복을 누리지 못했는데, 이제 주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사랑의 하나님, 이제까지 우리가 경험해왔던 어떤 사랑보다 더 놀라운 사랑의 하나님을 우리에게 계시하시고, 그 사랑의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서 그 사랑 안에서 우리 인생이 진정한 자유를 누리는 것. 이게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의 중심은 사랑이고 복음의 중심은 인생의 자유라는 것입니다.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나의 죽음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 죽음을 통해서 그냥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인생이 고달프고 피곤하고 지치고 눌려있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보다 더 건강하게, 더 행복하게, 더 자유롭게. 여러분 어때요? 부모가 아주 사랑이 넘치고 아주 건강한 엄마, 아빠 밑에 있는 아이가 어떻죠? 아이는 행복하잖아요. 자유롭잖아요. 그 아이는 그렇게 눌려있거나 우울해하거나 지치거나 그러진 않잖아.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나타내신 것은 이제 내가 너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알려주겠다. 그리고 그가 직접 그 사랑을 나타내셨고 삶에서, 그리고 죽음으로 그 사랑을 계시하셨고 우리에게 그 사랑 안에서 탐전 자유를 누리도록 우리를 그리로 초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율법 아래 살고 있었던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이제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모든 율법의 멍에는 깨어졌다. 이제는 자유의 새로운 시대가 이제 시작이 되었다. 이제는 율법에서 속되다고 여겨지는 모든 것들이 이제는 속되지 아니하고 만물이 깨끗하다.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고 나아가서 그 모든 만물을 누리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힘있게 뻗어가라. 이것이 바울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 안에서 만나고 우리에게 나타내 주신 그러한 새로운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것이고 오히려 우리가 이전에 살았던 삶보다 더 자유롭게 되는 것, 정말 살게 되는 것. 그래서 이제 우리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대로 세례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 당신의 제자들은 왜 금식하지 않습니까? 바리새인과 우리들은 이렇게 금식하는데 당신의 제자들은 왜 금식하지 않습니까? 왜 이런 질문을 했을까요? 세례요한이 왜 이런 질문을 했을까요? 세례요한은 사실 예수님도 인정하고 또 세례요한은 예수님을 준비하시기 위해서 보낸 사람이에요. 그가 광야에서 회개의 세를 베풀며 사람들에게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그래서 철저히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그런 죄를 회개하고 이제는 결단하고 세상과 다른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은 두려운 심판자로 행한 대로 심판하신다. 이제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회개치 않은 자들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리라. 이제 심판자가 바로 눈앞에 놓여 있다. 이제 알곡과 죽정이를 갈라내리라. 네가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고 온전하게 살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을 반드시 받게 된다. 사실 틀린 말이 아니잖아요. 두려우신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 앞에 경외함으로 서는 것, 철저히 세상의 것들을 내려놓고 정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 근데 그 말씀을 들을 때 맞아, 나는 죄인이야. 내가 이렇게밖에 살지 못했어. 하나님, 내가 이런 잘못을 했어요. 나 좀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다시는 그렇게 안 살겠어요. 그렇게 해서 삶을 바꾸려고 하지만 사람들이 경험하게 되는 것은 그렇게 쉽게 거기서 벗어날 수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세례요한이 전해준 그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는 것은 너무나 두렵고 떨리고 힘겨운 것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세례요한이 말씀하는 그 하나님과 다른 오히려 죄인된 자들을 값없이 용서하시는 그 하나님을 계시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 안에서 이제까지 먹지 말고 이것저것 하지 말고 하는 금욕적인 방식으로 하나님을 추구했던 신앙생활에서 이제 벗어나서 자유롭게 먹고 이제 주님 안에서 새로운 영성이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사실은 주님이 오신 이후로 물론 우리가 율법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여전히 타당하고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되지만 그에 앞서서 전제되는 게 뭐냐면 율법에 두려우신 하나님 앞에서 전제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 무엇보다도 그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시고 용서하시고 우리를 지지하시고 우리의 악함을 아시고 우리를 인정하시고 우리가 행하는 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그가 긍정해 주신다는 것. 이게 이제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지나 이 새 포도주, 새 부대의 영성으로 주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무엇일까? 기독교 신앙은 바로 세례요한의 영성, 바리새인의 영성에서 이제 예수님의 영성으로 이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사랑의 사실 앞에 그 사랑 앞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 나를 두렵게 바라보고 내가 혹시 잘못하면 심판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그 사랑 안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이렇게 자유롭게 행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오히려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 인생 안에 이제까지 주님을 믿고 주님을 추구한다는 것은 더 세상으로부터 구별되어서 뭔가 더 철저하게 이것도 하지 않고 저것도 하지 않고 철저하게 뭔가 더 높은 것을 추구하는 것이었는데 사실은 철저하게 주님을
더 높은 것을 추구한다는 것 자체가 사라진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그것을 내가 이렇게 추구하면서 힘겹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들어오셔서 그 사랑을 나타내심으로 우리를 자유롭게 하셔서 이제 우리 안에 기쁨으로 그 사랑이 우리를 자유롭게 하고 그 사랑이 우리를 그리로 이끌어가는 그런 새로운 영성, 새로운 하나님과의 만남이 시작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가요? 여러분이 이제까지 주님을 믿고 살아오면서 여러분이 만난 하나님, 믿음을 통해서 삶에 주어진 어떤 그 변화가 어떤 것인가요? 아, 내가 이제 사랑받아서 이제는 자유로워. 내가 이제 하고 싶은 거 마음껏 할 수 있어. 야, 이제까지 내가 이렇게 부자유하게 힘들게 살았는데 이 모든 게 이제 끊어졌네. 이제는 자유롭게 내가 이것도 알고 저것도 할 수 있고 이렇게 그런 생각으로 그런 마음으로 살 수 있게 되었나? 사실은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 한국의 대부분의 교회가 가지고 있는 영성은 너무 금욕적이고 자유롭지 못한 것입니다. 오히려 믿지 않는 사람들은 뭐 자기 마음대로 먹고 마시고 뭐 놀고 뭐 즐겁게 하고 인생을 그냥 자기 욕망에 따라 살아가는데, 믿는 사람들은 이제 말씀에 순종해야 되니까 이것도 하지 말아야 되고 저것도 하지 말아야 되고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내가 하기 싫어도 해야 되고 하고 싶어도 하지 말아야 되고 하는 그러한 그러니까 뭔가 자기 자신으로 살기보다는 자기를 잃어버리고 살아야 하는, 자기를 눌러야 하는 자기의 감정, 자기의 욕구 이것들을 자유롭게 펼쳐낼 수 없는 그런 알게 모르게 금욕적인, 우리가 뭐 수도사적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 아니지만 이제 그런 인생을 살고 있지 않은 것이 아닌가, 살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생명이 없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주님을 믿고 주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인생이 변화되어서 더 살아있고 더 자유롭고 그래서 사람들보다 더 힘있게 이렇게 이게 이렇게 좋아. 그러니까 뭔가 이제 그 생명이 안에서부터 이렇게 솟아나야 되는데 오히려 예수를 믿으면 더 이렇게 경직되고 더 위축되고 더 억압되고 뭐 그러니 믿음이라는 게 어떤 증거가 안 생기는 거죠. 그렇죠? 오늘날 특별히 이제 심리학이나 상담학, 정신분석에 의해서 더 드러나게 된 것은 우리 크리스찬들이 너무 억압적인 것입니다. 억압되어 있는 것. 오히려 더 하나님을 더 추구하면 할수록 뭔가 내적으로 이러저러한 어떤 억압, 눌림들이 많이 있어서 자유롭지가 못한 거예요. 자기 감정을 표현하지 못하고 자기의 욕구를 제대로 드러내지 못하고 그것을 추구하지 못하고 순종해야지, 따라가야지, 참아야지.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인생으로 살아가지 못하고 뭔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으로 우리에게 이렇게 씌워져 있는, 그러니까 나는 싫은데 나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은데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 그래서 자기 인생이 아니죠. 자기가 선택한 인생이 아니에요.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이 내가 이제까지 눌려있던 것에서 더 자유롭게 되고, 그래서 우리의 그 잠재력이라 그러잖아요. 잠재적인 가능성. 우리 안에 있는, 우리 각 사람들 안에는 엄청난 잠재력이 사실은 이렇게 들어있다 그래요. 그런데 그 잠재력이 이렇게 드러나고 발휘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위축되고 억압되는 거. 사회가 사실 다 그렇잖아요. 우리 이 세상이 다 그런데 특별히 기독교 신앙은 오히려 더 그러했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무엇일까? 우리가 하나님 만난 증거는 무엇일까?
그거는 십자가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을 따라가는 거죠. 우리가 이제 철저히 자기 부인하고 주님을 따라가는 것인데 그 자기 부인의 방식이 뭔가? 그거는 자기를 그냥 잃어버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에 대한 오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는 자기를 잃어버리는 게 아니라 오히려 잃어버린 자기를 찾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나서 자기를 부인하게 되는 것은 무엇일까? 우리가 왜 주님을 위해서 자기를 부인하라 주께서 말씀하시나? 그것은 이제까지 우리가 잘못된 방식으로 자기를 추구해왔기 때문에 진정으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기 것을 찾기보다도 엉뚱한 것을 붙들고 그것을 자기라고 알고 있으니까 그런 의미에서 자기를 부인합니다. 오히려 자기를 부인할수록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은 뭐냐 하면 진정한 자신이 살아나서 자기를 긍정하고 자기를 존중하고 자기를 더 사랑할 수 있는 그런, 그러니까 우리 그 자기의 이 나르시시즘을 우리가 이 부정하고 이제 버려야 한다고 하잖아요. 어린 아이가 굉장히 자기중심적이고 나르시시즘, 그 자기의, 그래서 이제 어려서부터 이제 거기서 이제 벗어나라고 막 이제 이렇게 가르치잖아요. 싸우지 말고 욕심 부리지 말고 이제 이기적으로 하면 안 된다고. 근데 사실은 그것에 앞서서 먼저 진정한 자기 사랑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자기를 부인하기 전에 먼저 자기를 긍정할 수 있어야, 정말 자기를 사랑하고 존중할 수 있어야, 자기를 주장할 수 있어요. 여러분, 남들이 나를 억압할 때, 남들이 부당하게 나를 억압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죠? 예수님은 오른밤을 치면 왼밤을 돌려달라고 하잖아요. 원수라도 사랑하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이 나를 미워하고 나에게 부당하게 해코지하고 나를 비난하고 이래도 참고 견디고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신앙의 태도 아닌가요? 그게 십자가에 대한 오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그런 부당한 억압에 대해서 그냥 참고 견디고 그냥 자기가 희생당하는 것을 그냥 받아들이도록 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주님을 만나 알수록 우리가 이제까지 진정으로 사랑하지 못했던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그러니까 트루니에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 자신, 우리의 감정, 우리의 생각, 우리의 욕구는 하나님이 주시는 달란트라는 거예요. 그게 그냥 부정당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요즘에 이제 그 자기 권리를 찾기 위해서 이렇게 싸우잖아요. 투쟁하잖아요. 근데 믿는 사람들은 자기 권리를 주장하면 마치 그거는 신앙이 아닌 것이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게 가르치고, 그러니까 교회 목사님이 이렇게 해, 집사님 이렇게 하세요. 그러면 그냥 그게 너무 부당하게 여겨지는데도 그냥 따라야 하는 그런 걸 뭐라 그러죠? 그걸 권위주의라 해요. 권위주의. 우리 유교의 가부장적인 권위주의가 어려서부터 너무 사람들을 병들게 한 거예요. 어린 아이들, 자녀들. 그리고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서 그런 가부장적인 권위주의가 여성들을 병들게 하고. 그런데 교회에서는 자녀들이 부모에게 순종하라,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라, 그 말씀을 가지고 오히려 억압을 정당화하고 그것에 대해서 오히려 분노하고 싸우고 반항하는 것에 대해서 그거는 믿음이 아니라고 그렇게 가르친 거예요. 그러니까 억압이 정당하고 억압에 따라가는 것이 오히려 정당한 것으로. 오늘날 사회는 점점 민주화되고 있고 직장에서도 우리 정치에서도
사실 부당한 어떤 억압적인 권위에 대항해서 싸우잖아요. 자기를 주장하잖아요. 반항하고 저항하잖아요. 그건 오히려 악이 아니라 오히려 선이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그러한 부당한 권력, 부당한 권위에 대해서 저항 없이 우리 사회가 이만큼 좋은 사회가 될 수 있었을까요? 그렇지 못했겠죠. 4.19가 있었고, 5.18이 있었고, 그리고 지난번 촛불 시위가 있었고. 그러니까 부당한 억압, 부당한 권력에 대한 항거가 사실은 이 사회를 건강하게 만들어왔고, 사실 서구와 우리나라의 차이 중에 가장 큰 차이 중 하나가 권위에 대해서 저항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이, 우리는 기독교 신앙이라고 붙들고 있지만 사실상 유교의 가부장적인 권위주의를 기독교 신앙이라고 붙들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만난다는 건 뭘까? 우리가 오늘날의 우리 상황에서 기독교 신앙으로 살아간다는 건 무엇일까? 그것은 부당한 권위에 대해서 자기 권리를 주장하고 잘못된 것에 대해서 안요할 수 있어야 되고 자기가 침해당하는 것에 대해서 방어할 수 있어야 된다. 이거는 불신앙이나 인본주의가 아니라 오히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를 지키는 정당한 믿음의 반응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정말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요즘에 그 김누리 교수라고 중앙대 이제 동문학과 교수가 교육에 대한 교육개혁 혁명에 대한 얘기들 많이 그런 강조들을 하고 있는데 그분이 얘기하는 가장 큰 강조가 바로 그 부분이에요. 유럽에 비해서 독일이나 프랑스 이런 유럽의 많은 선진국에 비해서 우리나라 교육은 너무 후진적이고 너무 아이들을 불행하게 만드는 교육이라는 거예요. 사실 이 안에서는 그냥 이걸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는데 이게 당연하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만나고 난 이후에 오히려 억압적인 현실의 체제 속에서 그냥 순응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걸 정당화하는 게 아니고 오히려 그 가운데서 부당한 권위에 대해서 정당하게 자기를 주장하도록, 그래서 그 잘못된 권위에 의해서 자기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주님께서 오신 것은 주님이 오셔서 나타내신 새로운 영성, 진정한 영성은 오히려 자기 자신의 하나님이 주신 그 귀한 생명을 살리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수동적으로 살지 말아라. 능동적으로 살아라. 노예로 살지 말아라. 보다 주체적으로 살아라. 저는 사실 세속의 많은 이제 그런 철학, 인문학, 심리학, 상담학 이런 것을 배우면서 그걸 통해서 이게 오히려 우리 기독교 신앙의 중요한 본질을 잃어버린 것을 잘 찾아주고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오히려 세상이 더 자유로운 거예요. 세상이 더 솔직한 거예요. 위선적이지 않은 거예요. 교회는 더 위선적이고 교회는 더 눌려있고 자유롭지 못하고 생명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교회에 머물겠어요. 어린 아이들이, 청년들이 건강하게 사고하고 비판적인 사고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머물 수가 없죠. 어떻게 교회 안에 머물겠어요? 그 권위적인 목회자들 안에 어떻게 머물겠어요? 그럼 배울 게 뭐가 있다고? 이게 시대 완전히 뒤떨어진 시대착오적인 것인데.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은 그러한 옛날의 잘못된 수구적인 전통을 보수하는 그런 집단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독교 신앙은 더 자유로워지는 것이고 자유를 주장하는 것이고 오히려 억압적인 체제에서 나와서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경험하고 그걸 나타내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크리스찬의 가정 안에 바로 자녀들이 그렇게 교육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양육되어야 해요. 보다 자녀들이 엄마 나 싫어. 엄마 난 이렇게 생각해. 나는 이렇게 하고 싶어.
왜 나한테 그렇게 강요해? 나한테 그렇게 하지 마라. 아내가 남편에게 당신 왜 나한테 그렇게 부당한 것을 요구해요?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부당한 권위 앞에 그냥 아무런 말도 안 하고 그냥 침묵하고 맹종하는 것, 이게 신앙이 아니고 자녀들이 부모의 권위에 순종하라는 이름으로 그냥 당하고 있는 게 그게 믿음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 크리스찬들이 오히려 이렇게 자유롭게 되어 자기의 감정, 자기의 욕구, 자기의 생각을 주장할 수 있는 힘을 가져야, 그래야 이 부당한 권력과 온갖 욕망과 권력 힘이 지배하고 있는 이 사회에 들어가서 건강한 빛을 나타내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인문학을 한 사람들이,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사고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정치에 대해서 비판하고 경제에 대해서 비판하고 문화에 대해서 비판하고 보다 건강한 삶, 좀 타인과 함께 공생할 수 있는 그런 삶을 모색하고 그런 걸 제시해서 사람들이 거기에 호응하고 그런 변화를 경험하고 있는데, 그래서 사회가 점점 그들로 인해서 나아지고 있는데, 오히려 크리스찬들은, 교회는 목회자들의 어떤 잘못된 권위주의 아래에서 자녀들도 그렇게 억압하고 사회에 가서도 억압적인 그 부당한 권력, 권위에 대해서 그냥 정당화하고 그걸 따라가고, 그러니까 기독교가 무슨 생명이 있고 사회에 무슨 빛이 되겠어요. 아이들이 학교에서 그렇게 병들고 고통당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그냥 침묵하고 있는 교회가 무슨 의미 있겠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하신 일은 이제 우리는 주님 안에서, 주의 놀라운 그 사랑 안에서 우리 자신을 더 온전하게 긍정하고, 그리고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오히려 자기를 내려놓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욕망, 자기의 교만 내려놓고 사람들에게 경청하고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살아가고. 그러니까 진정한 윤리, 진정한 인간성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명은 바로 이 자유의 이 새로운 정신, 자유정신. 사실 세상은 어떤가요? 세상은 너무 눌려 있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이 새로운 정신, 이 새로운 삶의 방식이 오늘날 이 시대야말로 정말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크리스찬들이야말로 우리가 지난주에도 아들러 미움받을 용기에서, 그러니까 진짜 진정한 사랑과 지지를 받은 그 아이가, 학생이 미움받을 용기를 가지고 자유를 억압하고 있는 부당한 권위에 대해서 대항해서 싸우는 이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 저는 여러분들의 처해 있는 자리에서 이런 하나님이 주신 소명, 여러분들의 가정이 어떤지, 진짜 나의 가정이, 자녀들이 자유로운지, 부부관계가 진정한 자유롭고 인격적인 관계인지, 부모님에 대한 어떤 태도에 있어서 내가 자유롭게 섬기고 있는지, 우리들이 학교에서,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서 어떤 방식으로 반응하는지, 우리 직장이 어떤지. 사실 우리의 삶의 현장 안에 주님이 주신 이 자유의 형성, 이것이 좀 더 퍼져갈 수 있기를 우리가 날마다 사실 씨름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은혜를 힘입어서 싸워야 할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이 귀한 소명, 저를 감당하게 하시기를 그렇게 축원합니다.